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망하게 될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 그가 하는 일들은 어땠습니까?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으로 번역된 원어 찰나은은 발전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서 형통한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사는 그곳의 환경을 상상으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 사람의 환경, 배경들이 어떠합니까? 비싼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은행에는 금괴가 보관되어 있고 통장 잔고는 팡팡합니까? 경호원 수행 비서가 따르고 회사 입구에 직원들이 도열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90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그런 그림까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형통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함으로 강조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을 범사에, 즉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복 있는 사람 그대로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형통하다고 말해지는 그 요셉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산의 진미를 먹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하는 종입니다. 형통이란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의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입니다. 주변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이 아니고 칙칙하고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범사에 형통하는 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는 형통이란 단어가 한 번도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삐까번쩍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형통입니다. 누가 참으로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참으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된 이유입니다. 비록 그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7장 12절이 산상설교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 7장 13절에서 27절 산상설교의 결론 4가지입니다. 그 첫째 결론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 13에서 14절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15절에서 20절. 세 번째 결론이 참 제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21절에서 23절. 네 번째 결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말씀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수요예배 마태복음 강해 때 4주간 이 말씀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때 전했던 내용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몇 주간 전해온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점을 두고 전할 부분은 13, 14절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들어서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속 두 종류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은 종말론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시편 1편은 예배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과 관련되는 말씀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른 것은 성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종말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이어지는 1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각각의 사람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에 관심을 갖고 나는 둘 중 어디인지, 과연 나는 형통한 사람이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들어가라로 번역된 원어의 2인칭 복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명령에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 복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정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일회성, 단회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성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서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일렬로 줄 서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협착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협착한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은 큰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댑니다. 큰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리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는 산 중에 지리산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대의 관광버스도 주차해 있습니다. 광장은 큰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그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저쪽 한 모퉁이에 한 사람만이 들어갈 만한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으로 가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가파르고 협착한 길입니다. 일렬로 서서 한 사람씩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 올라가야만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게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관광버스 타고 즐기면서 술판도 버리면서 춤도 추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빼어난 경치, 아름다운 단풍, 멋진 고산목을 볼 수 있음도 압니다. 큰 길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절경들, 시원한 바람을 천왕봉 정상에서 만끽할 수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그 문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짐을 줄이고 복장도 간편하게 해야만 합니다. 관광버스에 실린 자기의 큰 배당에는 고급 양주, 맛난 음식, 멋진 옷, 멋진 신발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정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큰 배낭을 포기하지 못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13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큰 문, 넓은 길,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길, 그리고 멸망. 여기에는 멸망이란 단어만 제외하면 모두 인간이 좋아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좁은 문, 협착한 길, 인기 없는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 그리고 생명. 생명이란 단어만 제외하면 모두 인간이 싫어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이 중요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그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 중 한 길을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힘든 길, 인기 없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멸망의 길일지라도 편한 길, 인기 많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편하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구하고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찾더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고 지금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냥 넓은 길에서 술판, 잔치판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설명드렸던 말씀 속 그 그림들을 적용하면서 이제 13, 14절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전철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개찰구, 그 개찰구가 적절한 비유가 될 듯합니다. 티켓 하나에 막고 있는 이 파가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티켓 하나에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좁기 때문에 큰 가방을 들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중생과 의미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회성이란 말도 그런 의미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개개인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들, 딸까지 우르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아내나 남편까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각각의 믿음으로 각각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부모, 자녀, 남편, 아내와의 이별일지라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가방을 갖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꾸기고 꾸겨서 겨우 좁은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협착한 길을 큰 가방 갖고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 많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큰 짐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세속, 교만, 자아, 자기 영광, 옛자아 등은 버리고 가야만 합니다. 세상 인기에서, 군중에게서 이탈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협착한 길, 협착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협착한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좁은 문은 일회성이었지만 협착한 길은 지속되는 길입니다. 기독교인이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거룩한 길, 성결의 길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아는 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생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두운 길이지만 그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깨닫게 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 길이 곧 형통한 길입니다. 종과 감옥이라는 협착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던 요셉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형통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종의 길, 죄수의 신분, 그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철을 따라 맺힌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삶을 어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박해받고, 이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종으로 죄수로 살았지만 요셉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협착한 그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름다운 경치, 맑은 공기를 보고 느낍니다. 그 길에서 정상을 바라봅니다. 항상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정상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큰 길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길이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길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곧 천국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 협착한 길, 큰 문, 넓은 길의 의미를 이어지는 15절에서 27절 말씀과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은 전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말하면서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감성적인 눈물만 짜낼 뿐입니다. 죄에 민감한 성결의 삶보다는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자를 외칩니다. 이들이 전하는 설교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는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주여 주여 외친다고 참 제자는 아닙니다. 참 제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넓은 길에서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거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많은 권능까지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설교와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정작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가 바로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서 저 왔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라 했지만 생활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석은 했지만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쁜 열매만 맺혔습니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들의 본성이 나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성도처럼 보였지만 본성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깨끗한 돼지였지만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서 똥밭에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본성은 여전히 돼지였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본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성에 거듭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길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둘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에게는 신앙과 생활이 있었고 다른 하나에게는 신앙처럼 보이는 것만 있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있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지혜로운 자였지만 신앙만 있는 자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체의 연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 안에 전체의 연결. 좁은 문, 좁은 길, 좋은 열매, 행함이 있는 믿음, 지혜로운 건축자, 신앙 생활, 의인의 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잎이 청청한다 하라. 범사에 형통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복 있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생명의 길이다. 큰 문, 넓은 길, 나쁜 열매, 주여 주여만 외침, 불법을 행함, 순종이 없음, 어리석은 건축자, 악인의 길, 바람에 나는 겨,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함,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음, 멸망. 이렇게 두 사람의 길이 딱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눈 말씀들을 근거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은 통과하고 협착한 길은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좁은 문은 통과하고,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은 통과하고 협착한 길은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결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and와 or, 영어의 and와 or의 차이를 아십니까? A and B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A or B는 A나 B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and로 연결될까요? or로 연결이 될까요?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좁은 문 and 협착한 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영어 성경에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입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납니다. 콩 심은 데서는 콩이,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납니다. 신앙이 심어졌다면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중생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삶은 성결의 길을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찾아서 통과한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 어떤 집사에게서 신앙으로 인한 생활,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협착한 길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는 좁은 문을 애초부터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나쁜 나무,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본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광장에서 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당장에 엄청난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처음부터 큰 변화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르막길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협착한 길입니다. 생활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아닌가? 이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거 기독교 교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씀 아닌가?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가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조차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 하지 않는 자는 완전 가짜입니다. 더 가짜입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자는 천국 갈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아예 주여 주여조차 하지 않는 자는 더욱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성도를 구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조차 하지 않는 자는 아예 제쳐놓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성도임에 대한 증거는 그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실천에서 드러난다. 고백보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근거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넓은 문 앞에서, 넓은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십니까? 좁은 문을 찾았지만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려놓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좁은 문을 찾았지만 한 명씩 들어가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남편 염려, 자녀 염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 혹 계십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속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투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협착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절경들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더 큰 절경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더 청청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익장을 올라가면서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을수록 시들어가지만 참 성도는 오를수록 올라갈수록 더 진액이 풍성하고 더 노익장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시편 1편 말씀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길 다짐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성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 복되고 형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